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3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조선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소 이 수요일날 저녁이 다른 때 제가 저녁에 설교할 때와 달리 좀 딱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성경을 좀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방향을 잡아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 쉽게 또 여러분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더욱더 적극성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펜이나 또 형광펜 같은 것을 가져오셔서 또 이 성경책에 이렇게 마킹도 해보시고 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갈 때 더 빨리, 더 쉽게, 더 깊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뭐 많이 읽는다고 다 알아지는 게 사실은 아니니까요. 이제 큰 숲을 알고 또 새벽마다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졸지 않고 와서 열심히 이제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이거나 또 유튜브로 새벽에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다 했던 얘기 같고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이제 그 세세한 것부터 큰 것들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새벽에 전혀 그 내용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새벽에 들었던 분들은 다시 복습하고 그 장장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쉽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가 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 출애굽기 지난주에 우리가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모세를 불렀던 그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시죠. 올라오라고 얘기해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다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을 민족으로 만들고 그 민족을 출애굽함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한 이유는 내가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전해지고 복의 근원된 그 삶을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유기된 버려진 세상과의 중간에 제사장의 나라,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이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이제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책이 어떤 책이다? 출애굽기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또 하나의 창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창세기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는 것만이 창조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한 창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과 이 창조와 별개가 아니라 구원 또한 우리에 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또 하나의 이스라엘에게 창세기가 뭐냐? 바로 출애굽기란 얘기예요. 그 출애굽의 모티브는,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모세의 삶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모세 또한 나일강에 벌어져서 그냥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갈대 상자에 돛이 되어주시고 방향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갈대 상자 모세가 나일강에서 어떻게 됐어요? 건져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져냅니다. 모세가 그렇게 건져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의 인생이 새롭게 건짐을 받았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나서 그가 자랐지만 그의 인생이요 그렇게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40년을 보내고 사람 죽이고 쫓겨났다가 40년 동안 양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개기고, 성전에서 제가 개긴단 말을 써서 거부하고 그런 찌질이 어떻게 보면 못난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모세를 이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서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1800km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자마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속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를 통해서 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불렀지만 건져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저렇게 많은 사건 또 아내를 또 한 번 도속이는 사건 그런 사건들 통해서 결국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약속의 아들 그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가장 작고 연약한 나라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백성과 백성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끌고 나가시는 여정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까지 앞에까지 가면서 비록 출애굽 1세대는 죽고 2세대를 통해서 이제 거듭났지만 그들은 이전과 다른 출애굽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갔던 모세의 모습으로 자기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까지 들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처럼 그들을 빚어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출애굽부터 계속되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창조 얘기는 모세의 재창조, 이 출애굽기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40장. PPT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40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딱 네 토막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저기요, PPT에 보이시죠? 좀 많이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좀 작아 보이네요. 이게 제일 처음에 이 애굽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출애굽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아직 애굽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광야 속에서 만나는 여정이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34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율법들을 수여하는 내용이고, 이제 35장부터 40장은 이제 받은 율법을 실행하는, 그래서 최초의 실행이 뭐냐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마지막 35장부터 4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구석구석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왜냐하면 이번 주까지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니까 한번 봐보자면요, 첫 번째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을 위한 준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일어나서 400년이 넘도록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모세, 그러니까 그 시기, 모세가 이제 태어날 그 시기 때쯤에는 이스라엘의 고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해를 거듭할수록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일 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이루어 주실렵니까? 그런 목소리가, 부르짖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부르짖음이 시작될 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고,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바로 왕은 이제 이 히브리 민족들, 막 200만, 3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국주의 시대여가지고 밖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애굽을 침범해 오게 될 때 이 히브리인들, 다수의 민족과 그 사람들이 합작해서 자기네들을 쳐버리게 되면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바로 히브리인들을 완전히 이제 말살시켜버리자, 씨를 말려버리자 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게 하고 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버리고, 그때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이제 건져냄을 당하게 되고 40년 동안 궁전에서 살다가 이제 동족이 괴롭힘 당한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80세가 되던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이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때야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부인과 함께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디를 향해 갔어요? 애굽을 향해 간 내용.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와 첫 대면을 했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죠. 그것들로 인해서 바로는 더 괘씸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일이 고되지 않으니까 딴 생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더 큰 고역들,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똑같이 만들게 하는 그러한 어떤 더 큰 고역에 시달리게 되고, 이제 급기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에 뭘 내리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7장부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몇 장까지?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PPT 다음 PPT 한번 잠깐 띄워줘 보시면요,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인데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 재앙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예비 재앙에는 첫 번째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 가축이나 사람을 살상하는 재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비로 경고성 재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재앙이 뭐예요? 악질, 6번째가 독정, 7번째가 우박이죠. 여기는 보세요. 악질은 생축, 그러니까 가축만 살상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독종 재앙부터는 가축과 함께 누가 포함되죠? 사람까지 살상시키는. 그리고 7번째 우박 재앙에는 뭐까지요? 가축과 사람과 채소, 식물까지. 이게 이제 2번째 재앙인 살상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3번째, 이제 마지막이 종결하는, 이제 재앙을 마치는 재앙으로서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재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막 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되지만, 이 애굽의 10재앙은 단순히 어떤 기적만이 아니라 또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바로의 의지를 꺾기 위한 의도만이 아니라 이 재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재앙 속에는 하나님이,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사실은 이 애굽의 10재앙은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애굽의 10재앙은 애굽에 있는 이제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애굽에는요, 대부분 애굽 사람들은 동물 형상을 하고 있는 720여 개의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다고 해요. 720여 개의 신들이. 이 10가지 재앙은 그 중에서 애굽 사람들이, 사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이제 신으로부터 이제 받은 축복이라고 여기는 게 뭐냐면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이 큰 강이잖아요. 특히나 나일강 저 아래 하구 쪽에 있는 삼각주는요, 정말로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없고, 정말로 그 나일강을 통해서 나일강이 그 애굽 이집트의 젖줄과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숭배했던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과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고센 땅의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 그 나일강의 하구에 있는 삼각주 지역 근처에 고센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살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최대한 섞이지 않도록 분리시켰지만 여러분, 그 영향력을 완전히 깨끗이 지워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뭐였냐?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피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일강의 수호신이었던 쿠눔, 그리고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인 하피라고 하는 신을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게 되면 최고조에 달하는 9월, 10월이 되게 되면 하류 삼각주 지역에 이제 상류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제 빨간색 진흙과 같은 흙이 막 뻘처럼 쫙 깔리거든요. 빨간 진흙 같은 어떤 그런 흙이. 그래서 이제 이 토양이 근데 굉장히 비옥한 거예요. 어떤 화학 비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땅이, 이 질퍽질퍽한 상류로부터 오는 빨간 이 흙이 이 풍성한 소출을 보장하는 최고의 옥토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피의 나일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빨간 진흙이 유명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재앙, 그 나일강이 빨간 그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중요시하고 신처럼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재앙이 어떻게 해요? 그 나일강의 지팡이를 딱 댔더니 그 나일강이 어떻게 해요? 빨갛게 피로 물들어 버려요. 그 진흙은 피 같은 진흙이었는데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뭐예요? 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진짜 피로. 피 같은 색의 진흙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은 이제 나일강에 물이 쫙 빠지기 시작하면 그 질퍽질퍽한 진흙 속에서 개구리들이 막 육지로 올라와요. 애국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서 거주하는, 나일강이 아주 숭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개구리 또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지양 이후 7일이 지난 다음에 개구리들이 올라오는데 한두 마리가 올라와야죠. 엄청난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개구리들이 너무 많아 재앙처럼 여길 정도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이것은 개구리 형상을 한 부활과 다신의 신인 헤크트를 심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롭고 도움을 주었던 어떤 신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이재앙, 파리재앙. 이제 물이 빠진 환경 속에서 곳곳에 이제 습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벌레들, 곤충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곤충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곤충들 또한 어떻게 해요? 우상시하고 신상, 그러니까 숭배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는 농사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풍성함을 다 해결해주는 나일강과 관련된 모든 동물이며 식물이며 곤충까지도 다 우상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이제 풍뎅이 같은 경우는 뭐 화석으로도 많이 발견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풍뎅이는 신의 언어를 그러니까 신의 언어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곤충으로 여겨져서 막 숭배했고요. 그러니까 파리와 이 같은 이 재앙도 흑의 신 셈이라고 하는 이고요. 또 파리는 하드콕이라고 하는 이제 신 이름을 가지고 숭배했던. 그래서 그들이 재앙으로 그들 앞에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너희들에게 보탬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재앙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심판하는 것이죠. 악질재앙, 독종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구리 사체와 습한 대지 환경 속에서 각종 세균들이 발생하는데 그 세균들이 이제는요, 이제 올라와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만 악질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가축들은 또 하나의 우상들이었죠. 재밌는 것은 그 애굽의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진 하토르라고 하는 이 여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정말로 신성시하는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이 황소 모양을 한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 또한 다산의 신인데, 이 신은 황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이제 이 황소가 죽으면 방부 처리해가지고 미라처럼 처리해가지고 공동 묘지에 석광과 함께 매장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이 악질로 인해서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힘도 못 쓰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뭐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황소 신, 이 다산의 신, 우리 알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올 때 아론이 함께 부어갖고 만든 금송아지 신이 바로 이 아피스 신입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피스 신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걸로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잡아야 할 신이 뭐냐? 아피스다. 그래서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던 것이지요. 우박지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지향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흑암지향은요,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죠. 태양신, 아몬레. 그 태양신이요, 40년에 한 번씩 저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활석가루 먼지와 같은 어떤 가루가 딱 와가지고 잠시 날이 어두워지는 적이 40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이 흑암재앙, 아무것도 보일 수 없어서 사람이 누군가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태양신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리는 장자재앙은, 여러분, 그 태양신의 현현으로 여겨지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신성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에게 뭘 깨닫기 위해서, 이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의 뒤를 이을 다음 바로잖아요. 다음 바로를 현재 있는 바로 앞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명타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어떤 역사들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이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존립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였어요.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10재앙 가운데서 또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고센 땅,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는 땅을 구별하다가 나중에는 가축도 구별하고요, 나중에는 사람도 구별합니다. 그래서 채소도 구별하고, 무조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어떠한 곳에도 막 저쪽에 큰 재앙이 내리더라도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을 할 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요. 또 가축의 장자들까지 죽어가요. 큰 초태생까지 죽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전 애굽 땅에 막 큰 울부짖음과 곡함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개 한 마리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의 뜻은, 여러분, 개가 얼마나 주위 환경에 민감한 동물입니까? 뽀시락 소리만 나도 밤중에 누가 뽀시락 하면 와와 짖는 게 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있는 개들이 그렇게 환경에 민감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개가 잠시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개조차도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땅만큼은 구별하셔서 특별히 그 재앙 중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쪽은 완전히 밟아버리지만 한쪽은 세밀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애굽의 10재앙 가운데 또 드러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삼각주 지역, 나일강 하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이 그 숭배하는 그 우상들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나중에는 요셉 때는 안 그랬지만 요셉이 이제 그 총리에서 내려온 이후에는 이제 소수 민족이 되어 가지고 노예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인의 집에서 종노릇 했다는 건데, 그 주인의 집이 수많은 우상들을 믿고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숭배하는 모든 신들이 완전히 초전박살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행여나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장해 주는가, 이런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신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보호막을 쳐주는 백신과도 같은 그 역할을 이 애굽의 10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유익이었던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그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단순히 이 몇 가지 기적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거 아니라, 바로의 마음은 원래부터 완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에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고 그까지 끌고 가셔야만 했어요. 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결정타는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란 말을 안 하셨는데, 너희는 4일 전에 양을 한 마리 선택하고 가지고 있다가 4일 후에 그 양을 잡아서 너희 집의 문에 좌우 문설주와 위에 임방에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치고 어디 금방이라도 어디 갈채비를 하면서 그것을 구워 먹어라. 그랬을 때 마지막 그 장자 죽음 재앙, 그 무시무시한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피가 발라진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이 건널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빛나는 그 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밤이에요. 그 밤을 모세는 무슨 밤이다? 여호와의 밤이다. 430년의 종살이가 끝나는 밤이다. 그 밤이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 이날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날이죠. 나오는 날.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새벽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에 드디어 어떻게 했다? 출애굽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하면 끝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그 가나안 땅을 간 여정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출애굽기 이제 12장부터 19장까지가 어떤 얘기냐? 애굽에서 여호와의 밤에 나와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담고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올려 보시겠어요? 지도가 잘 보이지는 않을 테지만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 위쪽에 저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이 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저 삼각형으로 쭉 퍼지는 게 이게 삼각주 지역이 있고요. 고센이 그쪽에 있지요. 그렇죠? 고센이 그쪽에 있고 저기 위쪽에 타니스, 아라비스 요쪽 숫꽃 위쪽 저기 정도가 이제 라암셋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라암셋과 숫꽃과 그 밑에 에담, 이 에담까지
여호와의 밤에 출발해서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 에담에서부터 이제 어디 저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올 때, 에담에서 홍해를 건널 때 비하히롯에 들렀다가 홍해를 건너고 이제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무리 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마라에 갔다가 엘림에 갔다가 이제 신광야에 갔다가 그 다음에 르비딤으로 가는. 근데 여기는 좀 복잡하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제 이게 좀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민수기 33장에도 출애굽한 여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 여정들은 선택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의미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장소들만을 기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는가를 보여준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앞에 그림은 민수기에 있는 여정, 그걸 가지고 그린 그림이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여정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보이시죠? 라암새 저기 위에 보이고, 고셈 보이죠? 숫꽃 보이죠? 에담 보이죠? 그 다음에 홍해 앞에 그 비하히롯이 보이고,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까지. 이게 출애굽기 12장부터 29장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숫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갈 때, 여러분 가나안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잖아요. 저 위에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왜 저 위쪽으로 가지 않죠? 저 위쪽이 무슨 길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해놨죠? 해변길, 블레셋길. 저 위쪽에 지금의 블레셋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 길로 가면 2주면은 가나안 땅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길로 보내지 않았다. 이유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블레셋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혹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돌리지 않고 어떻게? 홍해 광야길, 요 밑에 길로 돌리셨다고 했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저 해변길에 시작되는 저 위쪽에 블레셋의 초입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 그 막바지에 누가 있었냐면 애굽의 최종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대제국들이 애굽까지 침범해 내려올 때 사용했던 그 길이 왕의 대로였는데, 그 왕의 대로가 바로 저 블레셋 길로 오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은 최전방에 가서 그 제국들을 싸울 수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비대가 저 가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 길로 가다간 여지없이 이집트의 애굽의 수비대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건 그렇다 치지만 그 밑에 또 무슨 길이 있어요? 수르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르길로 가면 곧장 가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르길도 아니라 어디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그 홍해까지 건너죠. 왜 밑으로 가게 하셨을까? 단순히 전쟁을 피하기 위함인가? 전쟁을 피한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누가 전쟁을 걸어와요?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오잖아요. 거기도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에서 막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잡족과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이겨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밑으로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되게 했던 것처럼, 그저 나일강에서 건져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밑에 길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첫 번째 여정이 이제 아까 말했던 에담으로부터 이제 시내산까지, 19장의 시내산까지인데, 그 첫 번째 과정에 이제 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홍해 엄청난 물이 갈라지는 그 물쇼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건너고 딱 나가 보니까 물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수루 광야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물이 넘쳤는데 이제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마라라는 곳을 도착했는데 그 마라에는 물이 있긴 했는데 물이 어떤 물이다? 쓴 물이었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내가 명령을 주고 규례를 주고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게 되면 애굽에서 있던 어떤 병들도 만나지 않는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구원의 하나님을 넘어서 너희를 시험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엘림까지 도착해서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게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 장소로 옮기시는데 그 다음 장소가 뭐냐면 바로 오늘 새벽에 제가 나누었던 신광야와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죠. 이제 내가 시험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뭐냐? 신광야에 갔더니 이제 딱 한 달 만에 출애굽하고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급히 나오느라 무교병 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몰래 꼼쳐 나왔던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바닥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또 원망이 시작됩니다. 뭘 먹어야 되냐? 우리 뭘 먹고 사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먹거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부터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릴 텐데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거둬들이되 한 오멜씩만 거둬들이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마라. 이게 명령이었고 또 하나는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둬라. 왜냐하면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몇몇 사람들이 남기고 또 안식일에도 거두러 다니고 그러면서 네가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듣지 않겠냐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가르치셔요. 그러면서 만나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화시키고 이것을 이 법궤 돌판과 함께 간직하면서 대대로 이 만나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너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진짜 살아갈 수 있고, 근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도 이제 만나는 나오는데 이제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었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이를 쳤을 때 그 반석이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물이 팍 터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올 수 없는 그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고 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뒷구멍이를 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저 산꼭대에 올라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 군대는 노예였어요. 뭐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싸울 줄 몰라요. 근데 그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죠? 아론과 훌과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더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태어났지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나 하나님이고 너희가 싸워야 할 모든 전쟁의 무기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병법과 너희의 어떤 무기가 아니라 뭐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무기고 기도가 답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그들의 문제와 원망거리를 가지고 하나씩 아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에 가보게 되면 이제 가르칠 만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40년 동안 뺑돌이를 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내 산에 딱 도착하게 됐죠. 그 시내 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 시내산에 이제 이름하여 시내산 학교, 그곳에서 거의 11개월하고도 19일 정도, 약 1년 정도를 머물게 하시면서 그 시내산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35장 40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되고 민족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법이 있어야 되죠. 그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법을 어떻게 주시느냐? 한번 잠깐 띄워보시겠어요? 잠깐만 보고 넘어가고 끝내죠.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예.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40장 동안 이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어디냐면 동일한 장소예요.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11개월하고 거의 19일, 그래서 약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업 저 수업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이 모세가 8번의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4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십계명과 이제 시민법, 언약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줘요. 그리고 8번째 등반할 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35장에는 이제 받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실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수여받는 데가 출애굽기고요, 실제로 이제 성막을 수여받아가지고 성막을 35장부터 40장까지 실제로 지어요. 그리고 레위기 가면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 이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수요일만 되면 맨날 시험이 들라 그래요. 다른 데에서 가서 하게 되면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찌됐든 간 꿋꿋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해보겠는데, 예.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출애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침이 없듯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열심도 그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과도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놓인 어떤 사건들, 일들, 문제들, 이것들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내가 뭘 가지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그 포인트에 항상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수업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진행 중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숱한 곳에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으로 그냥 아이고 이래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준 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가족의 시련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고 뭐를 깨닫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말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바라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